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묵시가 이제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하는 그 다니엘서를 함께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이 화면이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 몇 장이 지금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인 그 파워포인트 쇼를 통하면 안 보여 가지고 그냥 화면이 굉장히 작게 나올 텐데, 그러면은 이 글씨가 뒤에서 보이시나요? 이거를 잠깐만요. 한 장씩 가능한가?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한 장씩 하고 나중에 연결되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2장 47절, 구약성경 1235페이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벌레요 구더기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그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육신의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들에게 나음을 선물해 주시고 마음과 몸이 아픈 다른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치료의 능력을 몸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걸 누르면은 오늘은 다른 때는 이제 다니엘서면은 다니엘서 전반적인 것을 함께 이렇게 먼저 개요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갔는데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나눌 때 여기 있는 개관적인 것들을 함께 나눌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요,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거든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의 왕으로서, 이제 바벨론은 단독 국가가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를 침략을 해서 복속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제국을 이룬 거죠.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제 제국의 왕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에도 쳐들어와서 세 번에 걸쳐서 침공을 했거든요. BC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605년 그때 처음 쳐들어와 가지고 여기 오늘 다니엘서라고 하는 이 다니엘, 오늘의 주인공인 다니엘을 그때 잡아간 거예요. 그때 왕족과 귀족을 잡아갔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다니엘이 아마도 왕족일 것이다, 적어도 귀족일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597년 2차 침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86년, 세 번 다 BC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이제 그때 세 번을 쳐들어왔고, 마지막에는 쳐들어와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 부셔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필요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바벨론에서 이제 그렇게 귀하게 쓰지 않을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바벨론 포수 또는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갈 때 이 다니엘을 잡아갔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에스겔서의 주인공 에스겔은 두 번째 BC 597년에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모든 과정, 세 번의 침략과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 과정을 다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 사람,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이 세 사람은 거의 같은 시기에 살았고 같은 시기에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제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왕으로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꿈을 꿨는데 꿈이 기억이 안 나요. 어떤 그 전에 뭐 드라마를 보니까 밤새 이야기를 했는데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가 들은 말, 자기가 한 말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뭔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꿈이라는 생각만 드는 거예요. 살면서 전 그런 적이 있어요. 꿈은 거의 꾸지 않는데 뭔가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메모지에다 적어놨어야 되는데 적어놓지 않아서 나중에 그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나한테 뭔가 좋은 생각이 났었다라는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찝찝하고 불쾌하죠. 그런데 왕이기 때문에, 제국의 왕이기 때문에 뭔가 이것은 그 꿈의 내용이 자세히 기억나는 건 없지만 뭔가 그 나라의 큰 운명과 관련된 그러한 중대한 꿈일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에 있는 그 예전엔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박수, 무당, 점쟁이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쉽게 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자문위원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불러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맞춰보고 그 다음에 그 꿈의 해석도 이야기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도대체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없었다, 지금까지. 꿈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해석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신들이나 아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은밀한 것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꿈에 관한 이야기와 그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연결이 될 건데요. 그때 그 모든 꿈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해주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말해주고 해석을 말하니까 이 사람은 믿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말이 그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요. 쟤들이 믿는다고 하는 신, 나도 뭔가 신을 믿고 있는데 그 신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내가 믿는 신은 모든 왕의 주제, 모든 왕의 왕이란 얘기죠. 그리고 그 은밀한 것을 하나님은 꿈속에 받은 이상을 마치 그 머릿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대로 이야기해 주니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꿈을 꾸고서 그 사람들에게 해석을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것을 보일 사람이 없다. 그것은 신들의 여기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폭군인 것도 같은데 실제로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 거고 지금까지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계속 속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죠. 꿈을 모르는데 해석을 말한다면 그것은 뭔가 그냥 자기들 떠오르는 대로 아무렇게나 말했어도 왕이 그 사람들이 말한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자기에게 꿈을 알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연히 해석도 없죠. 그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근데 그 박수, 무당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할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없었지만 이 사람들도 역시 그런 부류 중에 왕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줘야 하는 자문위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사형 선고가 내려져 버린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도.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시간을 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내용을 알아서 왕에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서 그 친구들에게 지금 이런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기도했을 때 이 다니엘 2장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것, 왕이 잠자리를 가서 쳐다볼 수도 없죠. 왕의 잠자리를 누군가가 침입한다면 그 암살자로 낙인 찍혀서 죽음을 면치 못할 거예요. 더군다나 뇌 속에 들어가서 그 생각을 알아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주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이제 찬송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좀 전에 그 다니엘 외에 다른 박수, 무당, 점쟁이 이런 사람들이 말한 것이 맞는 거예요. 신들의 신, 하나님 외에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 뒷날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하면서 마치 그 머릿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다니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교만해졌어요. 우리의 신이, 바벨론이 믿는 신이 유다 사람들이 믿는 신을 눌렀다,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실상은 그렇지도 않지만 명목상으로요, 적어도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누가 우리를 괴롭히고 누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 그리고 예루살렘은 절벽 위에 세워져 있는 난공불락이고 그 성은 매우 튼튼하기 때문에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으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믿는 신, 바벨론의 신보다 못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회의감조차도 생겼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끌고 간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방 땅 바벨론으로 보내신 거예요. 마치 예전에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것처럼. 그래서 그곳에서 오직 신은,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모든 이방 나라에 알리기 위해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인 참신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벨론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먼저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꿈은 커다란 신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신상을 봤더니 머리는 이렇게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러한 신상을 본 거예요. 이것을 봤다라고 다니엘이 이야기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기절할 만했겠죠. 자기가 꿈꿔놓고 자기도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마치 지가 꿈꾸고 지가 기억한 것처럼 그 앞에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다시 앞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그 꿈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에 이제 나라가 생기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나라들이 생겼다 망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나라들을 쭉 이어지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다 하는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금머리는 왕, 즉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만 못한 나라, 금보다 못하잖아요. 은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타나는 나라, 그러니까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노시로 이제 묘사된 나라, 즉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강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강하지만 둘로 나누어진 나라. 나중에 이제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다가 이제 분리되고 그 다음에 그 로마가 이제 망한 다음에 유럽이 여러 나라로 열국으로다가 흩어질 것. 그런데 그 모든 것,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리스 헬라 제국이 망하고 로마 제국이 망하고 이 망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돌 하나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와가지고 그 돌이 이 신상을 때려 부수니까 이것이 신상은 부서져 버리고 그 때려 부순 돌은 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 때려 부순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돌로 인해서 그때에 이제 이 땅에 태어나는 성도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은 이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하고 이 땅에 가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45절 보시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로마, 진흙과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왕한테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냐면은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그러니까 왕한테 지금 왕이 뭐 강력한 왕이지만 결국은 왕도 죽을 것이고 망할 것이고 왕 다음의 나라도 역시 그렇게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44절 뒷부분에 보시면요.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대제국의 왕이 포로로 잡혀온 이방 나라의 어떤 젊은이에게 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 하나님은 모든 주제의 왕, 왕의 왕, 모든 신들의 신임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제 밝히 드러내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하고 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라고 말한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어떤 게 제정신인지 모르죠. 그때가 제정신이었는지 이런 짓을 할 때가 제정신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것이 참다운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슬라이드가 정상적으로 될 것 같은데요. 네.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생김새는 어떤 건지 몰라요. 60규빗대는 엄청나게 높은, 지금으로 따지면 30m 정도 되는 그런 높은 신상을 만들게 한 거예요. 황금으로다가 이제 겉에만 황금으로다가 둘러싸였겠죠. 그런 신상을 만들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상에게 절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과 함께 유대 땅에서 잡혀온 세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음악에 맞춰서 다 무릎 꿇고 절을 하는데 이 세 젊은이는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고가 됐어요. 얘들은 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얘들을 풀무불에다가 이제 집어넣기로 되어 있었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왕에게 굉장히 사랑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반역 사건이면은 바로 죽였을 텐데 왕이 직접 다시 한번 권면을 했거든요.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그때 그들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거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로 아옵소서. 말은 공손하지만 강한 의지가 들어있죠. 죽어도 절대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우상에게 우리는 무릎 꿇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치밀어 가지고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젊은이를 그 풀무불에 집어 던지는데 그 던지려고 가까이 있었던 그 일하던 사람들, 이제 부하들, 그 사람들이 먼저 타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운 불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긴 거예요. 왕이 그 사람들이 부하들이 타 죽은 것에 관심을 갖기 전에 그 불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3명이었는데 그 안에서 4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신들의 신,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젊은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죽어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우상 숭배를 거절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순간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불에 타지도 않았고 불에 그을린 냄새도 없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목숨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만천하에 느부갓네살과 그 제국에 있는 많은 신하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한 거죠. 그리고 이 소문은 얼마나 빨리 퍼졌겠어요. 요즘처럼 핸드폰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지 않아도 말이 입과 입을 통해서 아마 순식간에 그 주변 나라들, 민족들에게 퍼져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는 것을 알려줬던 거죠.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시는 분, 그리고 죽음을,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그런 이제 사건이었던 거죠. 이렇게 이 사람들을 불에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먼저 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불 속에, 풀무 속에서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2장 47절 말씀, 그것이 왕이 한 말이에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실수했습니다. 좀 전에 그 말씀은 그 신상 꿈을 꾼 것을 해석했을 때 한 말이고요.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라고 하는 다니엘, 이 주인공이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니엘은 아주 민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지식이 충만하고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약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능력이 탁월하니까 그 왕이 그 지위를 점점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고 위치에 오르게 되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디 저쪽에 촌놈이 와가지고 여기서 말단에 있으면은 청소하는 거나 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는 왕 밑에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원래 본토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을 뭔가 거꾸로 뜨려야 되겠는데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이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실, 일하는 업무 이런 걸 가지고는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그렇지. 저 사람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이렇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하면은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자. 그러니까 왕이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왕이 거기다가 이제 도장을 찍는 거죠. 그리고 봉인한다고 하는 것은 예전엔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 진흙을 갖다가 이렇게 꽉 묶어놓고 그 다음에 진흙을 그 위에다가 올린 다음에 어떤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그럼 진흙이 이제 굳어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것을 뜯어내서 그 봉인을 풀어버리면 진흙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풀었는지 풀지 않았는지를 쉽게 겉에서 이제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절대 고치지 못하게끔 이제 그렇게 봉인까지 하고
왕에게 다시 한번 허락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참 우리가 본받을 부분이 여기 이건 것 같아요.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을 알고도, 그 얘기는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된다는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망원경으로다가 쫙 쳐다보고 있겠죠. 아니면 핸드폰으로 찍고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다니엘은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좀 전에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다니엘도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이제 신고가 된 거죠. 왕이 그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니엘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지만 아무런 묘안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니엘을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다니엘을 왕이라도 구원할 수 없게끔 조치를 완전하게 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살릴 수 없으니까 그날 밤에 왕은 평상시 같으면 술 마시고 연애를 즐겼을 텐데 그것을 하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왕이 그 사자굴에 새벽에 뚜루루 간 거예요. 가서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묻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대답을 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천사를 미리 보내서 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을 끌어올리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왕에게도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이 이것으로 증명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왕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를 이용해 먹은 그 신하들을 굉장히 잔인한 것 같아요. 그 신하들과 가족들까지 이 사자굴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정상적인 사자였던 거예요. 좀 전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은 거지, 얘들이 야수로서의 본능이 사라진 사자가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들을 던져 놓으니까 땅에 닿기도 전에 딱 잡아서 이제 원래 사자의 본능대로 이제 그 사람들을 잡아먹게 된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 그 다음에 그 메데파사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도 이제 바벨론 다음에 이 나라는 이제 메데에서 있었던 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도 역시 이 다니엘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나라에 아직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대제국인 메데 제국,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되거든요.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오직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은밀한 중에서 이 포로 또는 포로들을 통해서 만방에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 장은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요, 이렇게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미리 바벨론 시대에 그 다음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나라들의 특징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특징을 사자로,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곰으로,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은 아주 날쌘 표범으로,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은 이제 그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8장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을 양으로 표시하는데 그 양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수렴수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하는 것, 그리고 그 수렴수에서 아주 큰 뿔,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알고 있는 누구죠? 큰 뿔, 알렉산더. 예. 알렉산더 대왕이 나올 것까지, 그런 것까지도 다 예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 12장에서는 그 헬라 제국이 이제 네 나라로 분열될 것, 그리고 그 네 나라 중에서 그 셀류크스하고, 오늘날 이제 옛날 시리아라고 불렀던 셀류크스하고 프톨레미, 애굽하고의 그 계속 이어지는 전쟁, 그것을 통해서 여기가 이기고 여기가 이기고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을 치지만 결국은 그 마지막 때에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사람이 등장해서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그러면서 갑자기 시간이 붕 떠서 그 모습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성전을 모독하는, 성전에서 어떤 신상을 세우든지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건이 벌어질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니엘서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것들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는 교회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곳에는 교회가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마치 골짜기처럼 보이지가 않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은 마치 교회는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유대인의 역사가, 그러니까 에피파네스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모습을 거의 한 점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보세요. 이것이 한 점으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큰 골짜기가 있어서 이것이 교회가 형성되고 교회가 이제 이렇게 커나가는 그런 과정들, 다니엘서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런 것까지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요, 오늘 이제 그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모습들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바벨론은 여기 이렇게 영역이 상당히 컸었어요. 그러니까 터키 남쪽 지방을 포함하고 이쪽에 애굽의 상당 부분, 그 다음에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반 이상, 반 정도를 포함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유다,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 제국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 제국의 영향을 받아서 침공을 받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 당시에 이제 국제 정세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바벨론 제국이 처음에는 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협력을 해가지고 이쪽에 있었던 아수르를 물리치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망해서 여기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고 바벨론 제국이 있었는데 이제는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힘을 합쳐서 이 바벨론 제국을 물리쳐 버린 거예요. 그리고 등장한 것이 바사 제국이죠. 이 바사 제국을 보면은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아프리카 쪽에서도 아까보다 더 면적이 더 넓고요. 이제 유럽 쪽에도 영토를 확장했고, 그 다음에 아까 보면은 바벨론은 이 정도에서 영토가 잘리잖아요. 이 빨간 거 표시 나시죠? 예. 근데 지금은 인도의 일부까지 이렇게 영토가 상당히 넓어지거든요. 그리고 헬라 제국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유럽에서 시작한 그리스 제국인데, 이 누구야? 알렉산더가 12년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나라를 멸망시키고 신속하게 이 대제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에도 7장이죠. 거기에 보면은 이 헬라 제국을 표범으로 묘사하는데 날개 달린 표범이에요. 그러니까 빠르고 얼마나 신속하게 이 정복 전쟁에 임했는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 로마 이야기까지 나오고 마지막까지 나오는 그것들이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특별히 이 맨 뒤에 나와 있는 11장 그 헬라 제국에서의 전쟁, 이 모습이요.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형성하고 나서 알렉산더가 말라리아로다 이제 갑자기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죽기 전에 왕위를 누구에게 넘길 것인가에 대해서 알렉산더는 자기 아들에게 넘기지 말라고, 왜냐 아들이 어리기 때문에 넘겨도 살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한 자가 차지하라고 이야기했고, 이 장군들 리시마코스, 카산드로스, 셀레우코스, 프톨레마이오스, 이 사람들에 의해서 국가가 갑자기 확 이제 나눠져 버린 거예요. 네 나라로. 그리고 이 이제 리시마코스하고 카산드로스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묻혀버리고, 이 두 나라 셀류쿠스하고 프톨레마이오스, 이 두 나라가 즉 위를 시리아라고 밑에는 애굽이라고 했을 때 그 두 나라가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이 1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상세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역사다. 즉 시간이,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누군가가 성경에 기록을 하고 마치 그것을 하나님이 예언한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을 할 만큼 그렇게 정확한 역사의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역사가 아니라 예언이라는 거죠. 되어진 다음에 쓴 것이 아니라 되어지기 전에 이미 기록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나와 있어요. 로마는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유럽과 이제 영국까지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뜨겁고 검고 이런 것을 연상하는데, 이 아프리카 북부는 뭐 굉장히 좋대요. 날씨도 좋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휴양하는 곳으로다가 이제 유명한 것들이 이런 곳에 이제 많이 분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측으로는 이렇게 오늘날로 따지면 이란, 뭐 이라크 이런 데까지 이렇게 포함하고 있었던 이런 나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는 두 발로 서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나중에 이렇게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뉠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동로마 서로마로 나뉜 이 로마가 이제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로 지금 분할되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모든 것을 통합하고 설 것. 그리고 그 이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로 우리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한 사람이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그래서 그 뜨인 돌이 이 신상을 때려 부수고 나서 전 세계에 가득 찬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가득할 것, 충만할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직접 알 수 있는 내용들, 또는 느부갓네살이 죽고 또 죽어서 다음 제국, 그 다음 제국, 또 다음 제국,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은밀한 것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다 이렇게 밝혀놓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비밀을 밝힌 것 중에 가장 비밀 중에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면은 이 성경을 보시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 전체가, 이 성경의 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그 비밀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옛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비밀로 여기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이 언제 풀렸냐면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 그분은 어떤 삶을 살 것이고 어떤 핍박을 받고 피 흘려 죽으실 것, 그 무덤이 부자의 무덤에 들어갈 것,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실 것, 다시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시 돌아가실 것,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올 것, 이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후손으로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이 구약의 그 큰 흐름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남으로써,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시고 완성하심으로써 비밀이 이 땅에서 완전히 풀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비밀, 그것이 제국의 역사가 됐든 아니면 족보 이야기가 됐든, 모든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은 이 땅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보면은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의안을 받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이 험난하고 이 땅이 위험해도 의안을 받아요. 격려를 받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코로나가 창궐하고 사람들이 매일매일 위기에 처해 있고, 또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장기에 큰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삶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 명백한 사실 앞에 우리가 위안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은 구세주예요. 저쪽 말, 히브리 말, 유대인들 말로 하면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셨는데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실 분. 그분이 구원할 세상은 유대 땅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에요. 온 세상.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분의 피의 효력은
온 세상 사람, 아담부터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한 것이 바로 그분의 피의 구원의 효력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그분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혼자 짊어지고 대속물로서,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한테 옮겨진 거죠.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제 누가 죄인이 됐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값으로, 그 죄는 예수님이 지은 죄가 아니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구약의 비밀이라고 봐도 되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어떤 건 잘 기억도 안 날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히 해제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는지 밝히 그 비밀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을 드러내신 것을 이제 그 제자들이 온 세상에 다니면서 예수는 구세주다. 그는 죽었다가,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세상 만방에 퍼뜨린 책,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서신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이분이 이제 우리 죄를 다 대속하고 가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 그 고난을 참고 견디고 소망으로서 기다리면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죠. 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하나를 성도라고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고, 거듭난 사람이라고도 하고,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은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우리에게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편지를 보내면서 나를, 또는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 전도할 문, 우리가 전도를 잘할 수 있게끔 지역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전도할 사람들도 예비해 달라고 이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 제가 공부를 하는 동안에 여기를 보니까 여기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되어 있는데 내용상은 그리스도 곧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감추었던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독생자 예수로다가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인 거죠. 그 비밀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들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함으로써 그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그분은 십자가의 처참한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사람들에게 약속했죠.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주면, 예수님은 한 곳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은 저쪽에 어디 천안이나 이런 데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오시면 예루살렘에만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가르칠 수 있었고, 그분이 갈릴리 호수에 배에 떠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목소리를 들려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가시고 성령이 오시면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시대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분은 하나님을 설명해 주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그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우리 죄를 온전히 용서해 주신 구세주로 믿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저를 생각해 보면 저는 하나님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은 뭐 그런 이름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분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을 볼 때 저는 조롱했어요.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맨날 빤스바람에 저러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분이 구세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비밀에 속해 있는 것을 이 땅에 태어남으로써 비밀이 완전히 해제가 됐던 거죠. 그분은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구세주의 역할을 담당하셨고 완성하신 분이에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만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진리임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딱 한마디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속물로 오셨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은 죄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자기 죄를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은 상태, 즉 죄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위해서 대속죄절날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탄생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맏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 몸으로 따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밑에 붙어 있는 지체, 어떤 지체는 눈이 될 수도 있고 눈썹이 될 수도 있고 발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지체로서 한 몸이 되는 거죠.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여기 보시면 좀 전에는 그리스도 곧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모든 죄인, 그것은 크게 말하면 유대인과 비유대인,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또는 앞으로 시대까지
우주적인 교회. 지금 우리는 여기에 지역교회가 하나 있고 또 다른 데 지역교회들이 있잖아요. 하나의 단위로 예배를 보는. 그런데 이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분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이 머리에서 생각하면은 이걸 한 잔 마셔야 되겠다 생각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되고 우리 보이는 이 지체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연합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즉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아니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사역을 함으로써 그 비밀이 완전히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비밀이 풀려서 이렇게 우리 하나하나의 성도가 이 땅에서 탄생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모든 구약의 성도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의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다 모여라 했을 때 모여지면 그때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될 테고 모든 것이 지체가 되는 그 형상이 어떤 형상일지 모르지만 비밀이 그때 완전히 풀리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은요, 그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것이 다 감추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가 탄생함으로써 모든 것이 이제 다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데 우리에게까지 이 비밀이 전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풍성함과 은혜를 찬양하게 된 거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이것도 참 대단한 비밀이죠. 우주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그 피조물인 이 땅에,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작은 사람의 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우리는 이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전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비밀은, 요 파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소망을 갖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 이것이 바로 그 모든 비밀, 모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나타내시고 최종적으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이 베일, 커튼을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가려져 있었고 그것이 열리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드러났고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공중에 오실 때 모든 교회의 비밀이 우리의 눈앞에 있는 그대로 믿는 자들의 눈앞에만 다 드러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모든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은밀하신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드러내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드러내 주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강한 자지만 담대하지만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픔과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